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요, 미국도? 특별히 막 그런 단어가 있진 않죠. 5월을 매일을 어떻게 하는 그런 없죠. 한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도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5월부터 한 달 동안 가정, 교회, 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니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한 그런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들이 또 섭섭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자녀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이에요. 자, 앞부분인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합니까?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적하고 또 권면합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과 권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은 또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직분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만 그럴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앞부분은요, 제사 이야기예요.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구약은 모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과 지식이 우리의 바른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까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6장 10절에서 17절,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으로 전에도 설교했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셋째 주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간단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과거에 그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묘사한 부분을 이제 그 묘사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환상을 보게 돼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어떤 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한테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용이 이렇게 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와서 그 여인이 낳게 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누구냐 하면 본문에 의하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용이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눈 감고 딱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약간 묵시문학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이제 쓴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다 들으셨잖아요. 용, 사탄이에요. 지금 듣기 평가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 세력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헤롯.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아요. 복음서에서는 헤롯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요? 사탄이에요. 자, 뭐가 진짜입니까? 둘 중에 뭐가 진짜입니까? 사탄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진짜입니까? 이게 헤롯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고 또 사탄이라 그러면 또 사탄 무섭고. 사탄이죠. 둘 중에 뭐가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겉으로 눈에 보이던 세력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헤롯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헤롯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헤롯 죽이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헤롯 갖다 놓는 거예요. 하수인들 아무리 우리가 처단해도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가족하고 싸우세요? 내가 사탄입니까? 왜 자꾸 성도님들끼리 싸우세요? 왜 서로 미워하고, 왜 서로 흘겨보고, 왜 째려보고, 왜 이렇게 보세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일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나 가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힘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혹시라도 마음속에 가족이든 성도든 누구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못할 짓을 했다 쳐도 그건 사탄이 그의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누구와의 싸움인가를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 완료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사탄이랑 한판 붙으면 여러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원수 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마누라가 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놈들이 내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래요. 누가 왼수인 거예요? 사탄이에요. 이건 알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직장 상사, 동료가 사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날 힘들게 해요. 그죠?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한바탕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편치 않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무기죠.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자, 그럼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사탄의 무기가 총이다 라면,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이 구절은 찢어버려야 돼요. 총 빵빵빵빵 총 쏘는데 무슨 진리의 허리띠를 내밉니까? 의의 호심경을 뭘 써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총 쏘는데, 총 쏘고 막 대포 쏘는데 무슨 복음의 신을 신고 싸웁니까?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무기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아까 초반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롯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더 큰 세력이 있었어요. 사탄이 헤롯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다른 왕이 어디 있어? 다 죽여버려야지. 헤롯 가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 가문이 복잡하고 기구한 가정사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헤롯의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열등감들이 있고요. 분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사탄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 그것이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그게 패배감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울감일 수도 있고요. 자괴감,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참 다윗이 대단한 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나와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런데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걸 다 참아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일종의 부업을 하게 됩니다. 부업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 군대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을 지켜주는 이 유대인들의 그 양치는 그 양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전부 용사들이니까요. 그렇게 다윗의 일행들이 부업으로 지키던 그 양떼의 주인들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어느 날 기간이 되어서 양의 털을 깎는 시즌이 됩니다. 양 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농사로 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털만 깎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추수기 때문에. 자, 그걸 알고 있던 다윗은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먹을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그동안 지켜줬으니까 그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 10명의 부하가 갑니다. 가서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누군데? 뭐야? 하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하들을 맨손으로 그냥 돌려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각기 칼을 차라. 이래요. 약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지시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밥 안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요, 대들지도 않고요, 그냥 도망만 다닙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생겼는데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듭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밥 안 준다고 칼을 뽑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울에게 칼을 뽑아들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겠는데 너무 어이없는 장면에서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원인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작은 일 하나에 다윗이 돌변한 거예요. 칼을 뽑아드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전의 것을 내어던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다윗처럼 배고픈 건 못 참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배고프면 민감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분노를 느끼시는 분. 밤내나 왜 계획대로 일을 하지 않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왜 기분이 나쁠까?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어떤 특정한 일,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놓이게 되면 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할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내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불화를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우연히 한 번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고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노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끔찍한 사건 때문인지, 나의 부모로부터인지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하고요,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겪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시며 신음하고 계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잘못 형성된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어떠한 도구도 찾아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분노로 인해 칼을 뽑아드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여기서 한번 이걸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위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그 버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바로 합시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이 저를 힘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인해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노의 버튼을 결코 누르지 않겠습니다. 결코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설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덮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헤롯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헤롯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를 조종하던 사탄, 영적 세력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무기,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사탄과의 전면전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가면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이제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등장을 합니다.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걸 입고 계시다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무장 해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제가 다 했어요. 그거 다시 기억해내세요. 14절에 보시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왔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가슴막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호심경은요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이 넓적다리까지를 다 감싸는 보호대였습니다. 병사의 그 심장과 폐와 같은 신체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세 번째로 15절에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네 번째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17절에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자,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자, 6개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5가지의 전신갑주들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탄한테 싸움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 나와! 나와! 한번 붙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심심해서 그냥 사탄한테 그냥 시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기도 싫어요. 그냥 엮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우리가 보면요, 항상 먼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건요, 사탄이에요. 그죠? 우리가 먼저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겠죠. 정말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날라옵니다. 그때 뭐로 막으시겠어요? 칼을 가지고 날라오는 화살들을 막 다 쳐내시겠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막 도망가시겠어요?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내시겠어요? 안 됩니다. 투구로 막힐까요? 안 돼요. 다른 전신갑주들이 소용이 없다,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막 뒤흔들고자 시도할 때 우리는요 가장 먼저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막 의심될 때 왜 여전히 나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부정하고 싶을 때 흑암의 권세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불화살들을 먼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사가 사업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먼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싸움 걸어오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지없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저 인간이 또 저러네 이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뿐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내가 당하는 모든 수고를 함께 짊어지고 계시며 이것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강력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취하시라고 권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한테 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취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자녀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싸움은 항상 누가 먼저 걸어온다? 사탄이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전신갑주 취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방법이에요. 싸우는 방법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싸우십시오예요. 이렇게 싸우라는 거. 전신갑주 다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방식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방패를 막 찍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또 친절하게 다 앞에다 해놨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뒷장도 계속 있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이름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읽어봤어요. 이건요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무섭죠. 권세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떨 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사탄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사탄도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끝까지 우리가 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헤롯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성도, 직장 동료, 선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왜 울기는 그만 좀 울어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울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중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되고요. 도리어 섬겨야 합니다. 지혜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라는 말은요. 제공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한테 선한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너 T야? 있다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성격이 정말 그지 같아서요. 정말 대화하기도 싫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한번 악플 공격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네. 피가 거꾸로 솟아요. 뭘 잘못하신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악의적으로 댓글 네? 거꾸로 썼는 기분이 어떻냐고요. 그 얘기를 그건 당해보셔야 돼요. 당해보셔야 돼요. 네. 뭘 잘못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네. 법적 검토를 해야 하나 마나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냥 안 했어요. 넘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시고요. 목마르거든 마실 것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마지막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애굽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닌대요. 이고 다님으로써 내가 회개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엔 이 왼수들을 그 원수들을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싸우셨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싸움만 벌어지기만 하면 혹시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로 대응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내뱉었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어린 심령을 후벼 파는 말들을 내뱉진 않으셨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임에도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다가가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한 채로 수년을 지내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받은 만큼 내가 내 성격이 그렇지 않아 돌려줘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 위치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원수에게 보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읽었지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싸움의 방식이 세상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 방법들을 버리시고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또 그렇게 힘들게 바꿔가면서 살아가요 목사님? 이게 그냥 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평생을 변화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진리에 맞춰서 변화하는 삶이 귀한 삶이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쓸데없이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네. 우리 아까 잠깐 기도했습니다. 내가 화나게 만드는 그 버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기도했는데 혹시 찾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러면은 화가 나요. 아무리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만 하면 그냥 화가 나요. 하나님,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옳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금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해 싸우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흔드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겠습니다.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